1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받은 자는 감사합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기업가 중에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하여 크게 미국 재계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6년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척추암은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그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 다시 사업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질병에서 회복되었느냐고. 그때 스탠리 템은 자기가 병상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스탠리 템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불치병으로 인하여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그 감사가 암세포를 치료하게 되었고 그의 건강을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경은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코스를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갈릴리의 저 북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722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좀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혼혈아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하여 아수르의 문화, 종교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일신 종교가 사라지게 되고 종교 혼합적인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이다 그렇게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그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삭개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가 보였던 겁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신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오늘도 이 땅을 통과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쭉 읽었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기록에 보면 바람이 나병 환자 쪽에서 불어오게 되면 한 50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나병에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를 보았는데 그 거리가 약 50m 정도는 된 겁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있는 동안에는 일반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 성 밖에서 지내야 되는 겁니다. 나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 나병을 통하여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벌받아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영적인 나병 환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진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들의 치유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 예수님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제가 보물, 보석에 여러분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고 그의 머리에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여러 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지만 지금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치유된 상태가 아닙니다. 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불편한 걸음으로 거리를 지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거 100%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라 그렇게 하시니까 갔던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금 10명입니다. 이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가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명인데 고침받은 줄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유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은 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9명은 고침받은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는 믿음과 응답받는 믿음, 이게 어떻게 다를까? 이게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일단 선물을 받고 치유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믿음은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갑니다. 그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러분 뭐라고 감사하시겠습니까? 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치료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수백 번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사를 연발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물입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자, 주님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면 그의 삶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고침받은 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2명의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분은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병 고침받은 사실을 축복과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게 되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한 사람,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이방인이라고 천대받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기에 그는 치유받은 그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가지 비결을 배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군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저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위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감사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땠을까? 예배소 2장 11절에 보니까 7가지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입니다. 무할례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하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귀한 축복과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 중 하나가 바로 이 건망증이었다고 합니다. 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딱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이거 말고 애굽에서 있을 때 먹었던 고기 이런 거 달라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원망할까?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건망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재생시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생을 시키면 우리는 이 감사 망각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다. 오늘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의 사람들, 그 중에 9명입니다. 언젠간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언젠가가 아니라 0.3초 안에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일평생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여러분, 무엇일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갑자기 불일 듯 무언가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뛸 때,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경 말씀과 위배되지는 않은데 끊임없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계속 두근두근 거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아기 예수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비천한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안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그에게 뜻밖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몸만 나은 것은 절반의 치유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까지 받은 것은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9명의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이유를 좀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병이 재발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합니다. 의심과 고민 사이에서 결국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몸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래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다 보니까 술 취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가족, 친구, 친지 이거 만나느라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나병이 치유돼 집으로 갔는데 마누라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마누라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9명의 이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감사하지 못할 더 많은 이유가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함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통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